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결론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후로 아담이 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그 죄가 그대로 다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야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기에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마리아에게서 낳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지은 모든 죄가 이어지지 아니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성인의 모습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마리아라는 소녀의 몸을 빌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오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비밀을 낳고 하는 그 창조의 비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는 데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자기 몸을 빌어서 낳을 그 아기의 모습을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의 종이 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 뜻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다겠지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성령으로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보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시작은 성령으로부터입니다. 지금도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마리아를 통하여 낳았다겠어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란 뜻은 자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오실 때부터 이미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려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예요? 저들이 지은 모든 죄를 누군가는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뭘 잡으라 했어요? 양을 잡으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겠어요.
성경 말씀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나오실 때부터 이미 태어나시는데 이름이 예수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란 뜻이에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을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맞지요? 태어난 사람이 안 죽어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갈 거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 와서 가장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기의 삶 속에서 너무나 고난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리요. 내가 태어났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리요. 무슨 얘기예요? 태어나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이렇게 고난스럽지 않잖느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그 고난에 올고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서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모든 이 땅에서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 기쁨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나누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되었지만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단들은 계속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조차도 못한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미 성경 수백 년 전에 계속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예수님께 적용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셔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용하셔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 근거가 성경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시작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에게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 족보에 흠집이 생겼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대요.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라합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몸을 파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으로 인해서 오벳이 났대요. 그럼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성경에 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럼 여기에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계보 속에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그 인물이 나올 때마다 누가 등장해요?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말이 등장하고 라합이 등장하고 룻이 등장하고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계승자인 솔로몬을 낳은 자가 우리야의 아내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집안이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거룩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습이셨어요. 예수님이 저 왕 중에 왕이신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으셨어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에게만 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섬김받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나를 저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왔다.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이에요. 그럼 제물은 재단에 올라가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제물들은 속죄제 제물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야 돼요. 그럼 예수님도 태워서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뼈 하나 꺾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6월절 양이 되어서 희생되었다. 6월절 양이 되어서 희생되었다. 6월절 양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바로의 모든 나라에는 이 애굽에는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그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뛰어넘어갔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양이 됐대요.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저주가 없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더 이상 붙잡고 맬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 죽어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게 가장 큰 무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기시면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농사짓는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거두고 나면 그 다음 열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해서 첫 열매를 거두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었대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것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바친 것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몸을 바쳤대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냐라고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응? 어떤 사람에게도 네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헤아리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면 너희도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물어보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용서예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확증하셨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시고, 그 요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네게 오는 자 중에서 하나가 있을 텐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내 아들이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으로 열려있지 않았다면 그 모습 못 봤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훈계함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요?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지으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바울이라겠지요. 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뜻은 뭐예요? 1등이란 뜻이에요. 최고란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꼴찌란 뜻이에요. 그 말 속에서 여러분들은 깨달을 말이 있어요. 아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훨씬 더 큰 일이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훨씬 더 큰 일이라고요. 더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도 힘이 힘든 일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감당한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성경은 그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이렇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크게 쓰셔야 해요.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할 자를 찾고 계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자가 우리 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편에서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나라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북쪽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나라 왕이었던 아하스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온 나라가 전쟁을 할 거냐, 저들에게 항복하고 같이 하나가 될 거냐.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온 나라가 혼란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보따리가 오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고난을 풀어헤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당하면 내 능력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또 이것을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포하며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며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나신 이 성탄을 온 세상에 외칩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성탄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입에서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말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